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진노의 잔의 환상을 통한 바벨론에 의한 유다와 열방의 멸망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건네주는 진노의 수자를 받아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의의 진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노의 잔을 마신 모든 나라들은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비틀거리다라는 것은 기반이 흔들리고 뒤집힌다는 의미로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크게 고통당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16절 하반절은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칼은 직접 바벨론의 군사령을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라고 하시며 이 모든 심판을 자신이 직접 행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평화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잔, 즉 심판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여호와는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함이 목적이요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특히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십니다. 진노의 잔을 마실 첫 번째 대상은 왕과 고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잔은 유다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셔야 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이 제외한 나라들은 진노의 잔을 마셨을 경우를 예상하게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당시 근동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받은 이후 애굽과 우스, 블레셋의 4개 도시인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돗과 또한 유다와 혈연관계로 묶여있는 유다 동쪽에 위치한 에돔과 모압과 암몬도 그 잔을 받을 것입니다. 유다 서쪽의 두로와 시돈, 유다 북쪽으로 추정되는 드단과 데마와 부스까지 모든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급된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유다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새싹 왕으로 묘사된 강대국 바벨론도 마지막에 진노의 잔을 마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세상을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탐욕과 음행의 잔에 취해 살던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함을 5가지 명령으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려지리라,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고 하는 명령이 계속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점층법으로 사용되어 그 뜻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강조는 여호와의 심판이 매우 확실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방들은 선지자가 전한 진노의 잔을 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28절은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으로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다라고 한 단어의 원문은 인간이 의로우신 여호와의 뜻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거절할지라도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단호하게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재앙의 출발지로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이름이라 불리는 곳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곳에서 재앙이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칼, 즉 전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29절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묘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칼에 든 여호와의 군대가 칼과 전쟁으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먼저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백성들보다 지도자들이 먼저 진노의 잔을 마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름받아 특권을 받아 은혜와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면서도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고 더 많이 알고 더 순종해야 할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입증하기 위해 열방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탐욕과 음란의 잔에 취해 비틀거리는 인생과 나라를 부러워하지 않고 진노의 술잔 앞에 깨어 기도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부으시고 문민족이 그 잔을 마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이르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